자, 우리 오늘 다 노트 혹시 적을 노트 같은 거 있나요? 네? 저희 다 노트랑 펜을 펴주시고 오늘은 먼저 고린도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1번부터 13번까지 총 13가지의 각 장마다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한번 적어보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럼 이제 빈 종이 적어주시고, 자 1장부터 번호를 적고 핵심 키워드를 받아 적으면 됩니다. 자 1번 고린도후서의 1장의 키워드는 위로예요. 위로. 자 그리고 2장의 핵심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3장의 핵심 키워드는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4장은 핵심 키워드가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5장의 키워드는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할 때 그 장막. 6장의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7장의 키워드는 회개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8장의 키워드는 연복. 이렇게 연복인데 지금 우리말로 하면 헌금입니다. 헌금. 이게 바로 8장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9장의 키워드는 여기 8장과 9장을 그 번호 쭉 적으시다가 이렇게 묶어주세요. 8장과 9장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고, 여기서는 8장에서의 키워드는 이 헌금 위원들이 나와요. 헌금 위원들이 3명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게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고, 8장을 읽으면서 9장에서는 이 헌금에 관해서 말해요. 헌금. 근데 이 헌금이 참 헌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참 헌금. 진짜 헌금이 뭘까? 그래서 이 8장, 9장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의 문서인데, 이 장은 그 처음에 원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장을 1장부터 13장까지 나눴던 게 아니라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후대에 장을 의미로 나눴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 8장과 9장은 사실은 하나의 문서였다는 거야. 그럼 요게 바로 뭐냐면 헌금 추천서예요. 고린도 후서라는 책은 저희가 오늘 이제 시작할 때 그 말 했었어. 고린도 후서라는 책은 배경 지식을 모르고 읽으면 굉장히 어렵고 조금 힘든데, 배경 지식,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과 쓰여진 배경과 이 책의 구조들을 알고 나면 너무 재미있고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잘 된다. 그래서 그런데 결론부터 말했으면 고린도 후서라는 책은 1장부터 13장까지인데 3가지의 편지가 짜집게 되어 있는 거다. 근데 편지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탁탁탁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 껴져 있는 편지들이 있어.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잡을 건데, 이 3가지 편지 중에 바로 이 2번째 쪽문서가 바로 이 헌금 추천서예요. 그리고 자 10장의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10장은 영적 권위입니다. 자 그리고 11장의 키워드는 사탄의 일꾼이에요. 성경에 생각보다 사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 이제 사탄의 일꾼. 그리고 12장의 장제목은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천상에 갔다 와서 환상을 봐요. 우리 이제 막 책에 출판되는 것들 많은데, 이제 뭐 미국인들 뭐 천국소리 아키하나라든지 천국 보고 오신 분들 많잖아. 사도 바울도 천국을 갔다 왔어, 천상을. 그게 바로 이 1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그리고 13장이 축도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후서의 책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정식이한테 편지를 썼어. 근데 제가
저희 일산에 있는 우리 집에서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장신대 신대원에서 편지를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정식이가 그 편지를 받고 있을 때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부산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정식이한테 편지를 쓸 때 정식이가 굉장히 힘든 고통 상황 가운데 쓸 수가 있고 편지를 아니면 정식이가 너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서 행복한 가운데에서 제가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식이의 상황과 저의 상황에 따라서 그 편지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오늘 자, 이 고린도 후서라는 책은 먼저 이걸 잡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발신자예요. 이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21권이 다 서신서예요. 편지. 근데 오늘도 이 고린도 후서도 서신서예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꼭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한데 바울이 발신자, 수신자는 누굴까? 고린도 교회 고인들인 거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수신자야. 이걸 체크해 주는데 자, 우리 한번 이 지도를 그려볼게. 우리 이제 많이 해서 여기 터키가 있고 이 지중해가 이렇게 쫙 있고 시나이 반도와 홍해 그리고 나일강이 흐르고 여기가 바로 요다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사이가 흐르고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고 터키 이렇게 이제 그리스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기억나요? 여기가 바로 빌립보였고,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3차 선교행 하면은 1차 선교행이 몇 장이지? 369, 369, 13장. 2차 선교행이 16장. 3차 선교행이 19장이었어. 그럼 16장에서 이렇게 했던 거야. 이렇게 가면서 이제 따라 이렇게 선교를 이제 이동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데살로니가 여기가 베레아 여기가 아테네를 거쳐서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가 고린도였어. 우리 복습하면서 기억나죠? 다시 이제 다 했던 거여서 이렇게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동한 내용이었고 사도행전 18장에서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했었는데 지금 이걸 왜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결론부터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총 3번을 방문해요. 이걸 잡는 게 얘들아 너무 중요해. 이렇게 편지 써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맨 먼저 1차 방문을 하는 데가 있어. 그리고 그게 바로 언제냐면 사도행전 18장이야.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순간. 그리고 두 번째 2차 방문이 있는데 이때는 바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이 정체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가슴 아픈 눈물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 쉽지 않은 일들이 나왔었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대적하고 사도 바울에게 연방을 주고 창피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러 갔다가 완전히 한마디로 쪽팔림만 당하고 그냥 다시 돌아온 거야, 에베소로. 세 번째는 3차 방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딱 3번을 가거든? 근데 이 첫 번째 갔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 18장이야. 이게 바로 첫 번째.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간 적이 없는데 이건 뭐냐면 개척하는 순간. 그거를 우리가 18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 지난주에. 그래서 뭐 고린도에 몇 년 동안 있었다 했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굉장히 부흥이고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우리 저번에 고린도 전서 복습해보면 완전히 막 바하객으로 내가 바울파냐 게바파 베드로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완전히 사람들끼리 다 찢어져가지고 싸움이 났단 말이야.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각기 분열되고 찢어져 있었고 굉장히 우상 숭배에 쩌드는 그 그리스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에 그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잡아줬었어. 그것이 바로 1차 방문을 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었던 거지. 그 타이밍이 바로 요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거야.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였거든. 이게 AD 55년도에 에베소에서 썼던 편지였어. 뭔 말이냐면 얘들아 이거야.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여기를 잡아주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하지. 터키의 이 서쪽에 항구 도시가 에베소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우리 공부했던 걸 고린도에서 이렇게 배 타고 에베소로 와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난다 했잖아. 믿음의 평생 영적 동차.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떨어뜨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가이사랴 항구로 들어가서 안디옥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베이스 캠프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다고 했었어.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까지 내용이었고 이제 19장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거든. 그때 어디 가냐면 바로 여기 윗지방을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사도행전 19장이 3차 선교여행인데 369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썼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림으로 보면 이제 다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아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2차 선교회 때 개척하고 에베소에 넘어와서 가이사랴 와서 있다가 그때 우리 막 그때 여기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 단임 목사로 파송되는 것까지 막 공부했었어.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 지금 사도행전 19장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개척하고 에베소에 온 상황인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그 근로회의 지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단파가 다 찢어졌다는 사건을 들은 거야. 소식을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었고 그래서 세 가지의 분쟁의 얘기를 들었어. 그때 뭐였지? 한번 복습해보자. 이거 복습해야 또 기억이 납니다. 사단파,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고발의 문제.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구조를 보니까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는 두 개의 편지가 합쳐진 거였어.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가 있는데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요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딱 카테고리 주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보낸 게 고린도전서 앞부분이었어. 1장부터 4장까지가 사단파의 이 분쟁을 해결하게 한 거. 얘들아 찢어지면 안 돼. 바울파냐 개바파냐 아볼로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그 다음에 이 5장에서가 바로 이제 이 음행 문제 그리고 6장에서 이 고발 문제 서로 막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워가지고 법정에 소송한 거야. 요 세 가지 문제를 잡아준 거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16장까지 요거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 신학적 질문. 그래서 뭐가 달랐냐면 이 세 가지 분쟁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어서 여기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는 거일 거야. 요렇게 쓰는 게 지금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거든 얘들아. AD 55년에 이거거든?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볼래?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게 바로 근로회의 지편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 중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거기에 분쟁이 엄청난 키워드야.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을 잡아준 핵심 키워드. 그 분쟁이 세 가지여서 이렇게 딱 정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편지 하나를 사도 바울이 보내려고 했는데 누가 왔지? 그 스브아라는 세 사람이 왔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그 아가이고라는 세 명. 이거는 어디 나왔을까? 고린도전서 16장 17절 한번 가볼래? 우리 읽어볼까?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먹은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네, 이 세 명의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세 명의 대표성을 띠는 이
스테바노와 부두나도 아가이고를 파송한 거야. 어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세 명을 이렇게 파송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지금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영혼 교회 지금 믿음, 소망, 사랑 교회가 세 개로 나눠졌는데 완전히 쌍난 거야. 그리고 쌍을 나서 그건 근로의 지평을 들었는데 신학적인 논쟁들이 일어났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 안의 질서나 아니면 방언이나 아니면 성에 관한 문제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크리스천들은 하는 막 얘기들이 떠도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극단적으로 막 너희들 성관계하면 안 돼. 근데 그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이 뒤에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성에 관한 문제 7장 바로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엄청 하는데 그 제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가 그 신령한 것, 은사들,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의 은사나 이런 것들 어떻게 다뤄야 될지 결론이 뭐라고 그랬지? 예배 질서를 세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 16장은 헌금에 관한 거였어.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끝났던 거야. 지난 시간 복습. 그리고 여기 중간에 지금 장이 두 개가 빠졌는데 여기 11장은 바로 예배 질서에 관한 내용들이고 여기 15장은 12장부터 14장까지고 15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15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 11장은 예배 질서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구조가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태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니 고린도전서 편지를 이렇게 보냈잖아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게 안 좋았어. 해결이 안 된 거야. 지금 세 가지 분쟁이랑 네 가지 신학적인 질문이 있어서 보냈잖아.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정성 들여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결과가 어땠다고? 안 좋았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얘들아. 결과가 안 좋아서 더 사람들이 그 분열이 나고 힘들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중간에 2차로 방문을 했던 거야.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편지를 어떤 사도 행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고린도 후서 2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 오늘 이제 나가야 돼. 고린도 후서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다 2장 4절 옆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에다 형광펜 밑줄 치고 옆에 빼서 눈물의 편지라고 써주세요.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 가슴 아픈 방문 이후에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썼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성경책에 있는 건 뭐지? 고린도 전서랑 고린도 후서잖아 얘들아. 근데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를 하나 썼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전에도 편지를 하나 썼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그 눈물의 편지인 거야. 그리고 이게 가슴 아픈 방문을 했는데 사도 바울 왜 눈물의 편지를 썼냐면 이따 배우겠지만 완전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해결이 안 돼서 사도 바울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방문해야겠다 해서 방문했는데 사도 바울한테 완전히 쪽팔림을 준 거야. 내가 해결하려고 영혼교회 떠나있다가 왔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자. 그거를 바로 성경에서는 근심하게 한 자라고 하거든. 그 근심하게 한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잠깐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근심으로 나아간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가슴 아픈 방문이야.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건 지금 여전히 에베소 장소에 있는 거야.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니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아멘.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여기서 내가 근심하게 한 자. 그리고 5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여기에서 5절에 근심하게 한 자라고 나오지. 이 사람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이 6절에 이러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2차 이 가슴 아픈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 개쪽 부은 사람, 아주 나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근심하게 한 자거든. 2차 방문 가슴 아픈 했을 때 사도 바울,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하고 땡땡하고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대표 한 사람, 그 교회에 아주 사도 바울을 굉장히 강렬하게 공격하고 근심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대표 한 사람. 이제 신학자들 이제 보면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내용은 뭐냐면 이 근심하게 한 사람도 용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 줬던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품으라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동기들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용서였어.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이거 너무 중요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사탄의 계략은 뭐라는 거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모두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용서해야 한다고 이제 말하는 거야. 그리고 12절과 13절 이렇게 묶어주고 이제 엄청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사도행전 지금 고린도 후서 2장을 읽고 있는데 12, 13절 지금 읽었죠. 그리고 14절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한번 쫙 끊어주세요. 엄청 강하게 13절에서 14절을 강하게 끊어주고 여기서 끊어지는 거야. 고린도 후서 2장은 13절에서 14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어디로 이어지는 내용이냐면 고린도 후서 7장 5절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후서 2장 13절은 어디로 이어진다고? 고린도 후서 7장 5절로. 자,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해줄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그럼 한번 읽어볼까? 7장 사도행전 7장 5절 7장 5절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많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몸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아멘. 대박 사건. 자, 2장 13절 딱 어디 줄 딱 그어놓고 한번 읽어볼래 다시. 자,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다 했지? 마게도냐라고 갔다 했어. 마게도냐 여기 한번 봐봐. 마게도냐 어딜까? 기억나요? 여기 그리스 지역의 북지방이 마게도냐 주였어. 그지? 그래서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 북쪽 지방을 보라고 뭐라고 했냐? 마게도냐라고 했어. 그리고 이 고린도가 있는 이 남쪽 지방을 아가야주라고 했고. 지금 뭔 말이냐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었어.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되고 여기 고린도 교회 영혼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더 심해진 상태였어.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고린도전서 편지까지 썼는데 상태가 너무 호전되지 않는구나. 내가 직접 가야지 해서 2차 방문을 했었어.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을 개쪽졌던 아주 대적했던 사람이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읽었던 근심하게 한 자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근심력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상태거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 많은 눈물로.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 눈물의 편지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아까 적어놨던 두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눈물의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얘들아 이 전달자 굉장히 중요해. 자 한번 따라볼까? 고린도후서의 핵심 인물은 디도다. 사도 바울이 우리 그때 공부했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있었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 다음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이고 두 번째 사람이 디도야.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 고린도 후서에 오늘 등장하는데 고린도 후서의 핵심 인물은 바로 이 디도라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디도가 가는 곳에는 그러니까 결론은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굉장히 신뢰해. 그리고 성경에서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디도가 가서 그 교회를 문제 속으로 디도가 뛰어들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했던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그리스 사역을 끝내고 로마로 넘어가려고 할 때도 디도한테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를 굉장히 신뢰했다.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다음 세대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 둘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디도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지금 썼던 이 눈물의 편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 중에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어. 왜냐면 내가 2차 방문 고린도 영혼교회 갔었는데 너무나 쪽팔림을 당하고 에베소 다시 돌아왔거든. 나도 너무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왜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면 너무나 힘들 것 같다는 거야. 근심 중에.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저를 봐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 말고 뭐를 보내지?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거야. 이 눈물의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디도가 이 고린도 눈물의 편지를 들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간 거야. 근데 이제 7장에서 다 읽어보겠지만 결론은 이 눈물의 편지를 갖고 디도가 갔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그리고 어떤 일들이 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진정한 회개들이 일어난 거야. 우리가 사당파로 갈려서 싸움했던 것들.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사도 바울파야. 아니 나는 아볼로가 맞다고 생각해. 아볼로파야.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고 생각해. 그리스도파야. 서로 막 신학적인 논쟁들로 싸웠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거야. 마치 예전에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이 눈물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게 해결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지. 왜냐면 에베소에 있으니까. 그때는 카톡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이 디도가 갔었는데 사도 바울은 궁금한 거야.
어떻게 됐을까 답답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어.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궁금해서 디도를 만나려고 한 거야. 근데 디도가 어떻게 돌아가면 이 육로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 디도가 갔겠지. 그 육로로 다시 이 디도가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야 에베소로. 그럼 사도 바울이 마중을 나간 거야 이렇게 디도를 보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지역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그려볼게. 터키 지역이 있고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자 여기가 고린도였어.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바로 마게도냐 크게. 그 고린도에서 이 디도가 만약에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도착했다고 해봐. 이게 디도야.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지? 여기 에베소에 있었겠지. 바울이 여기 있는데 디도를 보내서 이 눈물의 편지를 딱 보내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지내지? 그리고 얘를 마중 나가려고 이제 드로아에 갔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너무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진 거야. 그러면 보통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을 때 사도 바울은 절대 여기 잘 안 떠나. 오랫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계속 하거든. 왜냐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근데도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고 싶은 마음, 이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이 드로아에서 전도 부흥이 잘 됐는데도 바로 마게도냐로 넘어간 거야. 왜냐면 디도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마침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가 이렇게 찾아온 거야. 뭐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진 이 디도와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서 바로 그 내용은 뭐냐면 완전히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회복됐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회개가 우리 가짜에서 진짜로 가는 유일한 회개라 했잖아. 이 회개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진심으로 다시 사모함으로 보기를 원한다. 애통함과 사모함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 엄청난 위로를 받은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먼저 위로를 받고 이 기쁜 소식을 받고 위로의 편지를 쓴 편지가 바로 뭐냐? 고린도 후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잡혔지? 7.5부터. 그렇지. 아니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다 책인데. 자 그러면 얘들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이거 복잡하게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거야. 와 이제 잡혔다. 뭔가 내용 봐봐. 이렇게 터키가 있어. 그리고 여기 그리스 지역이 있어. 자 여기가 고린도고 여기가 에베소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하고 돌아왔다가 여기 에베소에 도착했어.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글로의 지편으로 소식이 들린 거야. 문제 터졌다고. 그리고 스데바나랑 스부와 부도나도랑 아가이고 3명의 사람을 통해서 또 소식을 들었어. 4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적어가지고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딱 썼던 거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고린도 전서를 써. 이거는 AD 55년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첫 번째 보냈어. 그런데 어떤 소식이 있었지?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받았는데 결과가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방문을 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도 깨지고 와. 고전 편지도 실패했고 자기가 직접 가도 실패한 거야. 그리고 다시 에베소 돌아온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누구를 보내? 자기가 가지 않고? 그렇지. 이 눈물의 편지를 에베소에서 또 똑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번에 보내냐면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보낸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로 마중을 나간 거야. 어디로? 마게도냐로. 그래서 이 디도가 다시 그 위로의 소식이 해결되고 만난 다음에 AD 56년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 거야.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이 구조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던 거고 고린도 후서는 디도한테 눈물의 편지를 보낸 상태에서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마게도냐로 가던 중에 디도를 만나서 와 대박 사건 눈물의 편지를 듣고 너희가 회개한 거 내가 들었어. 너무 기쁘다. 얘들아 나도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위로의 편지를 쓸게. 그러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어? 위로였어. 위로라는 말이 7번이나 이렇게 성경 60권에서 뭉쳐서 나오는 것은 이 고린도 후서 1장밖에 없어.
고린도 후서는 한마디로 다른 편지로 말하면 위로의 편지예요. 위로의 서신. 그렇다면은 그 장면들이 실제로 그럼 그것들이 정말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나 한번 읽어볼게.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내용을 들은 상태에서 고린도 후서 아까 여기 너무 중요하다 했지 지금 고후 2장이야 여기가 2장 고린도 후서 2장 12절과 13절 이렇게 하나 묶으라 그랬어. 12절 13절 한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임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잠깐! 자 여기 보인다. 얘들아 봐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자 여기 보여 아까? 드로아 지금 디도 만나러 가는 거야. 이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며 자 얘들아 잘 이제 봐. 문이 열렸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에서 문이 열렸다는 건 전도가 막 부흥한다는 거야. 관용어예요. 관용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 이거 방금 다 배웠던 얘기야. 그 다음에 13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신령이 변하지 못하여 그들을 잡으려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거 이해되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부흥이 잘 되는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디도라고 적어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디도. 이 내가 지금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다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여기 써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과연 14절로 연결이 되는지 7장 5절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자. 14절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봐. 갑자기 냄새가 나오죠? 그리고 자 13절 다시 속으로 한번 13절을 읽어보고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한번 읽어봐. 바로 13절 읽고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7장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구나. 자 봐봐 13절에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완전 이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때까지는 아직 소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무 좋은 질문이야. 다툼이나 두려움이 있다 했지. 그것은 지금 어디서 있었냐면 여기 있어. 마게도냐에 사도 바울이 와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툼과 막 두려움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 내부에서도 이 안쪽에서도 막 다툼이 일어나고 바깥의 외부에서도 굉장히 막 다툼이 일어났던 거야. 안 밖으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하늘에 뭔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위로를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디도의 등장이었고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져와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힘든 가운데서도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야.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는 거야. 위로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 봐봐 얘들아 이제 엄청 재밌어. 그러나 6절 이렇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나 낙심한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만 온 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기쁜 소식까지 갖춰왔다는 거야. 디도와 함께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디도를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인 거 바로 이게 회심의 사건. 바로 장소는 여기. 이제 디도 어디 장면인지도 지금 다 아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한번 그려주고 싶은데 고린도 후서는 요렇게 나뉘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는 3개의 편지가 합치는 건데 요렇게 쫙 요거 자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화해의 편지야. 화해의 편지 위로의 편지 이 화해의 편지 화해의 편지야. 그리고 8장 9장 9절이 바로 헌금 추천서야. 그리고 바로
10장부터 13장 끝에가 무슨 편지냐면 엄중한 편지야. 이 엄중한 편지는 말 그대로 뭐라면 굉장히 내용이 엄격하거든. 굉장히 단호하고 강경하고 좀 혼을 내. 그래서 엄중한 편지. 이렇게 세 개로 나뉘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이 화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 사실 알려준 거야. 성경을 읽을 때 자 여기 화해 편지는 두 개로 나뉘어. 이 화해 편지는 생각보다 사실은 짧아. 왜냐면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이 앞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14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6절까지 요렇게 이 두 가지 내용이 바로 이 화해 편지야. 그리고 지금 뭐가 삽입된 거냐면 여기 이렇게 더 긴 내용, 이 화해 편지보다 훨씬 긴 내용 이렇게 더 많은 양의 편지가 삽입된 거야. 이게 바로 변호의 편지인 거야.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독자성을 변호한다 했잖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도공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12제자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하면 2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 7장 4절까지 여기가 삽입된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읽을 때 성경 일독할 때 이걸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야. 영혼교회 청년부들 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고린도후서는 얘들아 1장부터 쭉 읽다가 2장 가서 13절에서 14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7장 5절에서 16절을 먼저 읽고 돌아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요 배경을 알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우리 7장 5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 디도를 만나는 극적인 상봉의 장면을 지금 있었던 거야. 자, 우리 한번 볼게. 자, 다시 고린도서 7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 아, 필기할 시간 좀 줄게. 네. 아, 이거 아직 필기 못했죠? 했어요? 그럼 오늘 읽어볼게.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멈추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이 편지가 바로 그 딱 빼놔. 이렇게 거기 편지에 딱 편지라는 말 있지. 여기 동그라미에서 이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인 거야, 얘들아. 눈물의 편지 적어놓고 딱 성경책에 적어놔. 고린도후서 2장 4절 이렇게 딱 표시해놓고. 이게 우리 다 아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우린 지금 다 배경 스토리를 들었어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않아. 이게 이 말이야. 얘들아, 내가 여기 에베소에 있을 때 눈물의 편지를 썼었어. 왜냐면 나도 상처받았거든. 이 가슴 아픈 막말했을 때 나도 쪽팔림 당해가지고 나를 굉장히 면박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 줬던 그 근심하게 한 아주 나쁜 놈이 있었는데 내가 내 방문도 안 되니까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 썼는데 그걸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걸 쓰고 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좀 걱정했던 거야. 아, 이거 애들 내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굉장히 근심한 거 아닌가? 근데 잠깐 후회했으나 내가 편지로 이 눈물의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는데 잠깐은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다음에는. 왜냐면 이 눈물의 편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배워야 될 너무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심하게 하며 얼마나 분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와, 이거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핵심 인물은 디도라고 말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그리고 두 번째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야. 세상 근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똑같이 근심인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너무 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의 그 끝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고 세상의 근심은 결국에는 사망을 이루게 해. 우리 이 글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와 12제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부활절 다가오는데 고난주간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2제자 가운데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이 12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했어. 그러면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왜 그걸 바라보고 보고만 있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했잖아. 그래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방해달과 성령님이 임하셨어. 첫 번째 그 사인이 그 12제자와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방언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방언하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함께 현장에 있었는데 그 모습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냐면 야 저거 대낮에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거든. 막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막 방언하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약속받았던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받았던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예수가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고 너희가 나사렛 이방을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다는 복음을 들으니까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복음을 완전 딱 정면 앞에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뻐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근심하게 돼. 왜냐면 예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겉에 표면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제자, 십자가의 길이 따라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근심하게 된 거야. 왜냐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고 모든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서 모든 선택과 결정권을 예수님께 맡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결단이 필요해.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십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볼까? 그래서 그 백성의 제대로 된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 3,000명의 무리가 어땠을까? 와, 기뻐했던 게 아닌가? 그럼 내가 어찌 해야 할꼬? 여태까지 지나온 내 삶이 잘못됐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있던 그 예수를 침뱉고 조롱했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던 거구나. 진짜로 메시아구나.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너희가 회개함으로 너희가 회개에 이르는 그 죄 사함을 받아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 한번 사도행전 그 장면을 가봅시다.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자, 36절. 자, 우리 한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아멘. 37절 보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거늘. 뭐였지? 근심이었어. 근심.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니까 눈물의 편지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세상의 근심, 내가 어떻게 밥벌이를 해야 할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세상이 주는 근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근심을 하게 돼서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기쁨이 생기고 다시 한 번 더 사도 복음에 대한 사모함과 애통함, 사도 바울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회복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이 고린도 후서 7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 7장. 그래서 우리 딱 9절에다가 표시해 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거. 여기에 표시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거. 이것의 결과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후회할 것이 없는 너무너무나 축복이라는 거야. 세상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러나 10절에 나오는 세상 근심은 그 결국이 뭐라고? 사망이라.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생명의 말씀인데 이 고린도 후서에 이걸 풀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뭐라고? 사망이라고. 여기 방금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세상 근심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의 생각인 거야. 로마서 8장 6절.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뭐라고 적어놓으면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딱 적어놓고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는 로마서 8장 6절을 딱 적어놓는 거야. 이 키워드들이 무엇이 담겨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가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것을 풀어주는 거야. 저희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영의 생각을 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약속하는 성령님이 있는 걸 인치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갈 때 그게 증언이 된대. 그게 증거가 되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적 증거가 돼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부터 17절 나와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우리 한번 정식이가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줄래요? 시작. 몇 장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네. 시작.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증언하신다고?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고. 확실한 거야. 아멘.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자녀인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는 모든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걸 상속자라 그래.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 상속자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온 대양 육대주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사복음서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고린도 후서